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눠왔죠. 성전 미문에서 그 장애를 가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일어났는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바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거역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사두개인들은 안전,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취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됐어요. 회개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되면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넘어가면서 강한 반대에 부딪혀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의 첫 번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이 말씀을 막 전하면은 그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아시고, 사두개인들은 전체적으로 이들이 사두개 일파에 속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이제 레위인이라는 족속 중에 뽑거든요. 근데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호대, 사설 경찰, 성전 경찰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이들이 체포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비대장인 거예요. 성전 경비대장이 사설 경찰, 그러니까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경비 병력들을 데리고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이 복음에 반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싫어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2절에 먼저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죽은 자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친 내용은 없어요. 전에 설교들을 보면 부활의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메시아다. 이런 선포는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가르친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는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모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 먼저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으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소망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것을 소망으로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신앙 공동체고 믿음 공동체고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는지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교회 가면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면
야구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한 주간 스트레스 해소? 거기가 더 잘 풀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주는 위로와 진정한 평강은 그런 위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치유를 주고 또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디다케, 가르치고 전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사도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전반적인 성경적인 흐름들은 알겠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 내용은 가르쳐줘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성경적인 맥락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목사님이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격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성도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라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처럼 그냥 막연한 대표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연결하는 교회인데 다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다. 비근한 예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오염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모두 다 죄에 갇혀버렸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면은 이 모든 얼그러진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복원해야 되는데 똑같은 체제로 복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대체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아담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은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걸 반복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영향을 받는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하시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 유대인이 듣기로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진짜 부활이 시작되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들인데
사람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시작되면 그게 세상 종말이다. 그렇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완전히 다 이겼으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은 죄를 다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영향받음, 이것들을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어떤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침, 디다케, 디다케라는 게 가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소망했던, 초대교회가 소망했던 성도들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막 전했죠. 어디서 했냐면 오늘 성전에 있는 아마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방인 뜰 근처에서 하지 않았을까. 거기가 뜰이 넓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제사장들이 막 보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 뜰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최고 어떤 존경받는 우두머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님 하면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 이목이 누구한테 집중돼요? 지금 사도들,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고 이미 부활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막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싫어했어요. 그 왜 싫어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싫어했겠습니까? 먼저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계 후예들이다 해서 사두개인 이런 식으로 좀 당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종교 플러스 이렇게 당,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하시 그런 당과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그런 세력을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회의 기득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헬라 문화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영혼은 너무나 고결하다. 영혼이 핵심이다. 영적인 것이 핵심이고 몸으로 올수록 이 영혼에서 저주받아서 멀어진 거다. 가장 추한 것이다, 몸은.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서 매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한다는 것에서 매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것은 이성을 통해서, 제가 나눔에서 얘기했지만 이성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고위직에 있어서 머리가 좋고 높은 행정직, 요즘으로 말하면 펜대를 굴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제사장부터 사두개인, 기득권에 있는 노동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 했는데, 그들이 부활이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아니 마지막 세계에 몸의 부활이 된다고? 천만에. 그런 저급한 상태로 어떻게 부활해? 난 그거 안 믿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걸 믿는 순간 자기네들이 완전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두려움, 회개할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안전의 문제가 나오죠. 안전이 위협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사두개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또 귀족이거든요. 기득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와 재산과 그리고 영광을 누렸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예수 안에 다 연결되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런 선포가 있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사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고 사도들에게 찾아가겠죠.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혜택, 부, 명예, 안전 다 위협받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너희들의 안전은 침해당하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걸 놔두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복음 전함을 가르치는 걸 그냥 놔두면 우리는 위험에 빠진다. 안전하지 못하다. 있는 것 다 뺏길 수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구실로 하는 거죠. 이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속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속여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섬겼어요? 죄는 그를 속여버린 거예요. 안전이라는 우상, 평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을 빌미 삼아 섬겼던 거예요. 그걸 속게 만든 거예요, 죄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숭상합니까? 바로 그 안전입니까? 그 안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어떤 형태를 띠고 그 안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거 놔두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돼하고 이걸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체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손에 못자국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 다스려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누가 그분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위협, 어떤 인간적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다 와도 그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음을,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월한 안전이 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가 막힌 투자들을 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생명과 평안과 안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직장, 아니면 취업, 아니면은 그 취업을 방해했던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이걸로 초점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정한 나의 회복과 나의 안정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빌미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 부활이 안전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한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강조를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부활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교회 많이 보셨습니까? 이게 근간인데 이걸 기초로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의 보지 못했을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기도응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하나님께 이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걸 줄 거니까 그 안전, 나에게 그 안전을 줄 거니까 거기에서 그냥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상한 신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종교를 빌미로 안전을 추구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과는 좀 결이 달라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물론 그 구태여 일어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꽃길만 가게 해주는 그런 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면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 안에 진짜 안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와 함께 갑시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너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난이 다 부활 생명 안에 녹아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과 상처들이 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내가 경험해야 성도들을 막 격려할 텐데, 나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도 불안하니까 이 불안에서 건져주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타락하겠죠.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도 경험을 못했어요, 부활을. 머리로는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구나. 아, 현재 여러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구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나는 안전하다.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 부활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냥 환경이 좋아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은 끝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두개인은 제사 안 드렸나요? 율법을 모르나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전을 주는 묘한 신으로 바꿔서 그들은 숭상을 했고, 진짜 안전을 건드리면 오늘 자기네들의 안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흔들린다 생각하니까 오늘 막 체포하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도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집착하는 건 뭐예요? 불안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직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안전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라 해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억 원을 갖다 바치라면 여러분들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니까 더 불안하니까 어때요? 더 안정되는 것들을 집착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은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대신에 뭔가 나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 얘기를 찾아서 우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눈을 띄워주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진정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정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돈이 있었고 엄청난 직장이 있었고 엄청난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도 불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움켜잡아도 불안한 거예요. 왜 수조원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합니까? 돈이 그 안정을 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한 그 위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못 주니까 거기서 또 다른 불안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나가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불안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리셨죠. 사탄의 말할 수 없는 유혹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협잡했던 것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제자에게 팔려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흔들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셨죠. 가장 안전해서 외면되신 분 아닌가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관계의 상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핍박받으심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음이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현재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 안에 막 부어져 내려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말이 눌변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말 진짜 잘할 때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일까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말 잘해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 왜? 그것이 그의 삶의 행복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무엇입니까? 예배 때 우리가 틀어도 질리지 않는 너무나 행복한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에 대한 영광과 이분에 대한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나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다 나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은 이런 분들이 씨앗처럼 작을 수는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난 예수님 안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영광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건 나에게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다양한 형태로 스펙트럼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다양하게 나에게 나타난다. 나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 나의 연약한 기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일마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더 기쁜 거예요. 왜? 말하면 말할수록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했던 것들이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싫어요. 내 연약함이 너무 싫고, 두려워하는 내가 너무나 싫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않는 내가 너무나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담대한 것 같지만 너무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때로는. 그런 내가 너무 싫은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섭리한다고 할 때 이런 연약함마저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받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을 하나님은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심에 대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전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잠깐 듣는 분들이라도 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물론 이 부활을 전한다 해서 꼭 이렇게 대폭발적인 양적 성장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잘못된 적용이겠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 안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전을 소망했던 사두개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 AD 60년 또는 80년 둘 중에 하나는 기록되었을 거다 얘기해요. 그리고 거의 둘 다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AD 80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면 AD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 글을 읽었던 성도들의 마음. 사두개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얼마나 실감나게 그들은 경험했겠습니까? 사두개인은 이 안전을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룹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그룹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현재를 사는 유대인들을 이끄는 건 바리새인들의 후예입니다. 사두개인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바리새인도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그렇게 안전이라고 붙잡았던 성전, 지금도 복원이 안 됩니다. 복원이 될 수가 없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여기에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있어서 좌절된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안전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여기로 가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여기로 가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아니면 거기로 가도 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정된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대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질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주와 그리고 안정과 모든 의로움과 그리고 탁월함의 모든 아름다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주님만 믿고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안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전향적인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증하건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정감,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지금 분투하는 모든 일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도 연결되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안정과 평강과 우리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부활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믿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짝이는 은혜로운 선미임을 우리가 믿고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진정한 안전과 생명과 은혜를 누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